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혹은 감사, 구원, 은혜. 그 중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흔히들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말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차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돈 좀 내놔라.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차를 고치는 것도 돈이 드는데 무슨 감사 헌금을 드리냐고요. 우리의 실수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맞아떨어져. 정말 은혜로운 설교야. 자기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 없이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뒤흔들지 않고는 결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찌르는 그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하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찔림의 마음으로, 찔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찔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찔림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찌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교만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울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도둑이 집을 털기 위해 잠입했습니다. 한참 물건들을 뒤지고 귀중품을 찾고 있을 때 순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품에 품고 있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큰 무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집주인이 있을까? 잠시 돌아보니 그 자신을 향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큰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도둑은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뛰쳐나와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던 도둑이 거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깨닫게 되고 무엇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지니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계산하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찔림을 주는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작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찔림이 회개의 시작을 가져옵니다. 죄와 무관심과 무기력함과 안주하려는 삶,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찔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찔림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지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같이 설교할 때 41절 말씀에 보면 3,000명이나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지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그동안 살아왔었던 내 욕망과 내 철학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었던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 또 우리 안에 언어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바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같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그들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화가 42절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교회가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각자 제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 변화는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는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뀝니까? 왼수로 바뀝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비판하고 교인을 비방하며 교인들을 치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기보다 비난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베풀고 나누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떡을 떼는 일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충만할 때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취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취향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송탄 중북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제 차고 넘쳐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 넘쳐 흐르는 첫 번째 증거는 43절에 있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만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적 아닙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건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적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적의 사건은 병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내 철학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자 이제껏 귀중하게 여겼던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송탄 중북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 밖으로 나타난 현상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은 45절에 어떻게 나눕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으니까 나눠주는 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나눠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사실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남으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리는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버리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내게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은 밤새 합니다. 그리고 낮에 활용하기 위해서 핸드폰 우리는 충전기에서 빼게 되지요. 교회는 충전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힘을 써버리면,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지요? 중국산 킥보드가 충전 중에 화재를 일으키는 것. 왜 화재를 일으킵니까? 과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됐으면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충전하니까 과충전으로 화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충전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프가 되려면 차고 넘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질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파이프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날마다 더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